나는 너를 선택한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 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 동안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되었고 바르게 알게 되었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난 오순절에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자 비로소 제자들은 거듭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여러분, 그들이 어떠한 자들이었을까요? 그들이 훌륭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아니죠. 서로 싸웠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까지 싸웠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제 십자가 지시기 올라가는 그 길에조차도 싸웠어요. 서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자신의 어떠한 욕심, 욕망, 자기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갔지, 예수님을 이용한 거지 예수님을 사실은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십자가에 달리시자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자,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갈래 했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마디로 한심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똑똑하고 책임감 있고 능력 있고 한번 맡으면 일을 완전하게 잘 해내는 그러한 실력 있는 자들을 제자로 세우지 않고 진짜 한마디로 별 볼 일 없고 가진 거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한심한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목사님, 너무 제자들을 험담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까 봐 증거를 대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령이 충만해져서 예수님의 주되심과 그리스도 되심과 부활하심, 그 성경을 쭉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베드로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는 말이 뭡니까?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인데, 무식한 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자인데, 근데 쟤 알아, 쟤 별 볼 일 없는 애야, 이런 얘기예요. 특히 여러분, 갈릴리는 당시의 촌동네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다 부르셨는데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 초대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솔직히 우리 한번 얘기해 보자. 우리 중에 배운 사람 없지 않냐? 지혜롭지 않지 않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실제 초대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요, 하류층입니다. 이렇게 지식인들, 뭐 부자들 별로 없었어요. 부자가 있긴 있었지만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가난한 자, 못 배운 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자, 배운 자, 능력 있는 자들은 예수님 믿으며 모든 기득권을 빼앗기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잃을 게 없으니까. 잃을 게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한마디로 별 볼 일 없고 능력 없고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처럼 별 볼 일 없고 능력 없는 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또한 예수님은 왜 공생의 3년 동안 보면 그렇게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셨을까요? 마태복음 9장 11절 13절에 바리새인들이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장 별 볼 일 없는 자도 받을 수 있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뭐 한 게 있어야죠. 뭐 좀 똑똑하거나 뭐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 게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기가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힘 있고 능력 있고 무엇인가 성취하고 일을 만들어낸 사람, 성공한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공하고 열심히 살고 뭔가 목표를 이루고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러한 분들을 우리는 박수 쳐줘야 됩니다. 그를 끌어내리거나 비난하면 안 돼요. 정말 열심히 살고 뭔가 그 분야에서 최고로서 살아가는 자들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치가 없고 쓸모없는 자로 취급받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세요. 우리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이제 학교 다니기 시작하면은 중학교 2학년 되면서부터 시험을 봅니다. 시험. 그래도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 보신 분들 많은데 저도 초등학교 때도 시험 봤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수미양가. 그래서 가 많이 나면 집에 가 그러고. 학교 오지도 막 가. 막 이렇게 등수를 매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즘 애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험을 본단 말이죠. 그러면 1등급을 받아야 1등 인간이 되는 거예요. 2등급 받으면 2등 인간. 10등급 되면은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거죠. 5등급 이하는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적은 알다시피 줄 세우기잖아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1등은 한 명이에요.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은
공부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성적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나는 가치 없고 쓸모없는 자라고 느끼며 자라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공부를 못해도, 취업을 못해도, 뭔가 자리를 못 잡아도 충분히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의 자녀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학벌, 그 사람이 어느 대학에 나왔는가, 그 사람이 어느 직장 다니는가, 대기업 다니는가, 또 그 사람이 돈, 재산이 얼마인가, 그걸 따지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죠. 자신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평가받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나를 뭔가 그래도 사랑하시지 않을까. 적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미안해서 교회를 못 나오겠어요. 뭐가 미안합니까? 기도 생활도 안 하고요, 말씀도 안 읽고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 너무 별 면목이 없어서 교회를 못 나오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신들은 신에게 감동을 줘야 돼요. 신을 잘 섬겨야 돼요.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신이 나를 돌본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네팔 우리 갔을 때도 그 신두교 아닙니까? 신두 신들이 엄청 많아요. 3억 3천이라 했잖아요, 신들이. 근데 그 신을 아침마다 공양합니다. 그 가난한데 이렇게 곡식을 해가지고 꼭 이렇게 비둘기 줘요. 저번에 얘기했죠. 왜 비둘기 왜 줍니까? 나중에 비둘기 태어나려고. 이 비둘기가 신이니까. 가난해도 뭔가 신에게 잘해야 내가 신에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모든 종교의 기본이에요. 이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평생 살아왔고 평가받으며 살아왔고,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뭔가 해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래도 사랑해 주니까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오케이, 됐어, 내가 널 사랑할 만해,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무조건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해도,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그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지난 3월 로잔 목회자 컨퍼런스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듣고 집회를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는데, 그때 첫째 날인가 것 같아요. 첫째 날 이제 저녁 집회 전에 한 분이 이제 찬양 사역자 한 분이 나와서 특송을 했어요.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제 마음에 와닿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양을 들었어요. 그 찬양이 어떤 곡이냐면 너를 선택한다라는 곡입니다. 너를 선택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로 정한 거예요. 이 찬양 때문에. 이 찬양을 제가 계속 묵상하고 금요 성령기도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붙잡았는데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저는 이것이 저 마음에 와닿았어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나의 행복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난 항상 변함없이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널 사랑한다. 이런 것이 복음이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저 같은 부족한 자인데 목회자로 저를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동영상으로 보고 또 이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나의 행복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대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널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1장 3절과 7절에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에베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리고 그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하사? 택하사. 내가 너를 선택한다. 택했다라는 거예요. 택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는 자가 되도록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어떠한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것이 그 조건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그동안 착하게 살아서, 야, 네가 어렸을 때 고생 많았으니까 이제는 예수님 믿고 좀 편하게 살아라, 그것 때문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사랑 때문에. 66절과 7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 우리가 깨끗함을 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로 말미암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잖아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너무나도 잔인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바울이 회심을 해도요, 그 누구도 그 바울을 받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했던 앞잡이입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바울은 이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나 같은 죄인을 택하셨다. 나 같은 죄인을 택하셨는데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은 택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 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믿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조건 없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못 믿는데,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는데 지옥 가면 어떡하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조건 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조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경력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계속 이 부분이 나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달의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진노의 자녀라는 거죠. 심판을 받아 마땅한, 멸망받아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 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게 없잖아요.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금요 성령 기도회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하고 은혜 받게 하신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 집에 가가지고 누가 안 보였네 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왜 안 나왔어? 나와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기도할 수 있는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만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마치 부모가
어린 아기를 그 존재만으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어난 우리 아기, 우리 자녀들 여러분 키울 때 어땠어요? 그 아이가 뭐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줘서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사실 잠도 못 자고 애 키우잖아요. 배고프면 울고, 쉬싸면 또 울고,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런데 그 존재만으로 사랑하잖아요. 만약에 어떤 부모가 자녀를 그 존재만으로 사랑하지 않고 무엇을 해야 사랑한다면 그 부모는 가짜 부모일 거예요. 진짜 부모의 사랑은 아닐 겁니다. 우리 교회 설립 목사님이신 김종수 목사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경험하셨습니까? 조건 없는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신 거예요.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 아들을 그 존재만으로 사랑하던 그 사랑을 통해 우리 설립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조건으로 사랑하면 저도 잘못한 게 많아요. 자녀 키울 때 조건으로 아이를 많이 키웠거든요. 너 이번에 시험 몇 점 못 맞으면 집 나갈 줄 알아? 목사님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반협박으로 왜냐면 애 공부시키려고 잘 되라고 했지만 우리는 늘 아이에게 협박하고 무섭게 하고 뭔가 조건을 자꾸만 내세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당연히 뭔가 조건에 내가 충족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그렇게 잘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야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을까. 존재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로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한 김종수 목사님은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상관없이 다 형님으로 모셨습니다. 형님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김종수 목사님의 어떠한 그 모습 그냥 그것만 보고 야 훌륭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왜 김종수 목사님께서 왜 모든 사람에게 다 형님으로 했느냐? 조건이 없는 거예요. 돈 있고 나보다 나이가 많고 뭔가 힘 있고 그러면 형님이고 누가 그런다면서요? 돈 많은 사람이 다 언니라고 밥 사주는 사람이 언니라고 밥값 내는 사람이 언니라고 세상은 그렇게 되죠. 그러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조건 없이 다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아서 만든 것이 사랑의 천국 방언이고 그것을 노래로 만든 것이 낙원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일 돌아오는 주일이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배 마지막에 낙원의 노래를 부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낙원의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의 천국 방언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너를 선택한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자를 선택했다고요? 네, 그래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상당히 민망함이 있죠.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선택하실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지금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제는 날 사랑하니까 이제는 막 살아도 되겠네, 그 뜻이 아니에요. 막 살아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막 살아도. 그러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막 살 수가 없죠.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랑을 깨달아.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을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요. 진짜 가장 복된 일,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거. 두 번째는 아내를 만난 겁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근데 저는 2절에 마음에 와닿았어요. 2절이요. 2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라도,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쓰러지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저도 참 너무 많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저 같은 자를 목사로 세우셔가지고 하나님 일하는데 방해가 됩니까? 차라리 내가 목사가 아니고 또 영세교회 담임 목사로 다른 분이 왔더라면 더 이 영세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될 텐데, 혹시 내가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닐까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부족하니까. 그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할 때에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나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찬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평생 살아오면서 늘 조건 가운데 살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가치를 인정받았는데 하나님 정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늘 무조건적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유함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경험을 하여 그 복음을 경험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깊이 경험해서 우리 자신을 또 우리 가족을 우리 이웃을 우리의 자녀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세상에서는 조건을 따지고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평가하는 그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당당하게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시고 우울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시합심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온전한 사랑을 주님께 바치며 아버지 너무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받는데 아버지 그 사랑으로 역사되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족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자녀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내게만의 사랑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아버지 나님으로 만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내게 잃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런 배운 하나님 내 가족과 내 자녀를 지금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의 지금의 모습을 하려고 조건을 사랑과 사랑을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내 사랑을 살아갈 수 용서하여
주의 사랑을 가진 자들에게 귀한 모습 사랑 참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사랑받아 마땅한 자의 힘을 아버지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 하지 않던 간에 하나님의 사랑받아 누리는 자가 되는 이제 우리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것은 우리 새 생명을 위한 기쁨의 50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명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조건만 따지는 이 세상 속에서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낙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정말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고, 또 300명의 영혼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새 생명을 위한 기쁨의 50일 그 기간 동안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온 성도님들이 이 일에 함께 동참하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5월 17일 18일 조이랜드가 있습니다. 금토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초청해서 함께 교회에서 기쁨의 시간을 가질 텐데,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교회에서 뛰어놀면서 그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아마 생각할 겁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러한 좋은 시간을 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건 없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이랜드를 통해서 우리 정말 많은 영혼들이,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새 생명을 위한 기쁨의 50일 새 생명 초청 주일을 위하여, 조이랜드를 위하여 합심에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 기도합니다. 아버지 새 생명을 위한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하나님을 찾아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되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을 맺어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누리며 사랑으로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피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옵소서. 내게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우리 영세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그런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경험해서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각 남녀 성교회,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남녀 성교회와 구역 모임과 오이코스와 각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달라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우리 각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 기도합니다. 아버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삼기에 주시는 영계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이 교회를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는 또 어떠한 것으로 세워져야 아니라 오직 성도들의 기도와 말미암아 성도들의 그 사랑이 세워져야 세워져야 아버지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사랑해 아버지
것이다. 많은 이들에게 정단되고 정단되어져서 함께 나와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되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든든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교육자분들과 선생님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조율인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많은 아이들이 교회 오게 될 텐데 그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잘 돌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청년을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은, 청년들이 이번 8월에 이제 네팔 단기 선교를 갑니다. 이번 이제 4월 매월 첫째 주일에 기도 편지를 나눠 드릴 겁니다. 이번 주일에 기도 편지를 받게 될 텐데요. 우리 청년들 하나님 단기 선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잘 준비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단기 선교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청년부가 많이 부흥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청년들이 교회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께 붙잡아 주시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부 임원들, 리더십들을 위해서, 청년 목사님과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를 기도합니다. 청년부를 기도합니다. 우리 영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고등부, 나아가는 하나님 영혼들을 공동체를 아버지가 이곳에 주의 그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는 하나님의 찬양에게 넘쳐나게 되는 소망을 교회를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우리에서 나아가 기도로서 우리로서 기도하는 모든 우리 주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기도만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사는 많은 어린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열빈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사랑을 주옵소서.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 이 교회가 또 어린이가 되겠소서. 어린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더 기도할 수 있는, 그 어린이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이제 마지막으로 중보하며 기도할 것은 다음 주 수요일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정치가 어느 정당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수 있게 해달라고, 모든 정책 가운데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음 주 수요일에 있을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들어갔는데요. 정말 하나님 참된 지도자들, 참된 정치인들이, 바른 자들이 세워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합심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음 주 수요일에 있을 아버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자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성인은 정말로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지역을 위하여 올바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자들이 정치인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정책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항해하는 악가설까지 나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우자는 정치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를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치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위하여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뜻을 가지고 이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함께 개인
개인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기도 10분 동안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마음껏 어떠한 기도 제목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갖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 시간 10분 동안 자유롭게 기도하실 때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시간 헛되이 갔다가 시간이 작가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전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주시니 이곳에 모여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받으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명이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을 맞이하셔서 하나님 저희가 살아 지나가는 날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든 시련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우리에게 말씀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오신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부활의 영광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그 부활을 말미암아 나의 마음속 영혼이 소생되는 아버지가 사랑을 해주시옵소서. 사랑을 아버지 누리며 살아가는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방이 아니게 우리를 간절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부활과 날마다 주님의 오심을 말씀입니다. 그 기쁘심의 오심을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 사랑을 많은 인생의 전수 있도록 무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필요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가 우리를 깊이 구할 수 있게 아버지의 시간을 세우도록 이렇게 오시는 시간들을 일어서 주시옵소서. 신방하고 약속하시기를 찬송할 때마다 우리가 말로 말씀으로 오시니 정말 주님의 상실로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부활의 영혼을 가지고 우리가 풍성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을 주님으로 주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를 부신 사랑을 우리만 가지가 그냥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아가는 행사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전화보다 귀한 착한 영혼들을 주님으로 그 사랑을 경험하고 받았을 그 사랑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살리시는 모든 사람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소원을 나아갈 수 있도록 나만 가지고 나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도하시고 나의 아들하님 나의 부족한 입술이 주님의 말씀 전하게 필요한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 내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칭송하며 전하는 우리 모두를 믿도록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입이 부족할 때 돌아보지 못하였음을 시간 택한 전할 말 하나님의 말 예수님의 말 성령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족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으신 그 사랑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랑 주님의 모든 삶을 위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거울을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나누며 전하는 영혼들을 불러가며 기도하게 주님의 기쁨 곳에 가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고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는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오기로 작정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아버지 우리의 인도하신다는 것을 어떠한 조건도 없이 잊지 아니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없이 사랑으로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야 돼. 그러나 주님 그들에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죽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나를 양보하는 볼 수 있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한량없는 사랑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겪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싸우니 우리가 어디 가오니까 말씀을 건강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의 십자가 내 안에 가득한
말고 나머지 인생의 힘과 이것에 많은 영혼들은 자기 가운데 나와서 아니 아버지는 인생이 너무 힘들고 자기 가운데 나오시고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다려 이 교회는 내 삶을 주께서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이 일어났습니다. 찾아가서 위로해주시는 이 시간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홀로 기도하시고 구하라고자 하는 우리 포장을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는 어려움을 구하여 하나님 바라옵고 우리가 서로 돌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기도로 말미암아 전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기도가 넘치도록 아버지 우리가 지역사회를 그들이 함께 기도해 오시리로 이곳은 주의 이름이 너무 예비하신 그 생명들에게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년의 소외되고 아프고 연약한 이들을 찾아가기 위해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능력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오. 주님의 능력이 함께 제가 서로를 돌보며 역사하여 그 주시오. 사랑이 흘러넘치는 이 지역사회에 아름답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능력과 지혜 부어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바대로 택하신 바대로 아버지 하나님 세우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모든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이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간 자체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계획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구가 능력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칭찬과 명성 얻게 되는 교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을 보여주고 나아가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입으로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말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만방에 보이는 능력으로 전파하는 것을 막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내가 지난 주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갈 수 있는 모든 인생들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가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자녀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모습을 자녀 하나님의 그 자녀를 제대로 성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약속하셔서 하나님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내 자녀에게 상처를 줄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상을 전달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해야만 인정받고 그 가치를 인정받는 세상 속에서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외로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좌절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조건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깨닫고 또 그 사랑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복음으로 생명이 살아나고
삶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과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살아가지만 또 막상 세상에서 또 좌절하고 또 쓰러지고 또 낙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고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힘입어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행복해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이웃들,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